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16절, 17절 우리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서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를 구원하시고 빛 가운데 두시기를 원하셔서 이 시간도 저희들을 한자리에 모으시고 빛 가운데로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전쟁터와 같아서 정말 방패와 검을 가지고 또한 몸에 전신갑주를 입지 아니하면 악한 자의 그 불화살에 소멸될 수밖에 없음을 저희들은 현실에 똑똑하게 경험하고 그 사실을 우리는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방패 되시고 검이 되셔서 우리를 전신갑주로 입게 하셔 주시고 모든 불화살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승리해 주신 믿음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귀한 시간을 또한 축복하시고 허락하심을 감사하오니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강건하게 저희들을 무장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쫓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나타나는 삶이 무엇인가를 정말 분별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는 생활이 되게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과 몸과 모든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붙들어 역사하심을 확실히 믿사옵고 주님께 모든 걸 의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 인류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그 의에 멀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물론 악한 자에 의해서 뱀에 의해서 하와가 선악을 먹은 이유는 맞습니다. 근데 사람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악이 마음속에 들어오고 그러므로 사람이 경건한 삶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경건한 삶을 살기보다는 현실에 쫓아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 불의한 일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로마서 1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이에요. 왜 인류에게 우리들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못하고 살아가는지를 하나님의 그 진노가 임하는지를 우리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이걸 잠깐 보시기 전에요. 사사기 6장을 한번 볼까요? 사사기 6장 1절입니다.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대요.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줬다. 그러니까 미디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괴롭히겠죠. 힘들게 하겠죠.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6절을 넘어가서 보면은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런 말씀했죠. 그 또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셔요. 여기 이 말씀을 보시더라도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은 영원히 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의 규례 속에 떠나서 악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이방 손에 붙이다든지 아니면 악에 붙인다든지 욥도 어디 붙였어요? 사단에게 붙였잖아요. 붙이다지 해서 엄청난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만듭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그렇지 않기를 원하고 또 그렇지 않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악을 본받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히스기야 왕 아들이 므낫세시죠.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정직하게 행한 왕이랬습니다. 근데 므낫셋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보실 적에 악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하가 반란을 일으켜요. 결국은 므낫세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이제 또 왕이 되지요. 결국은 그 므낫세가 늦게 하나님께 회개는 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것처럼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방에 붙이든지 아니면은 사망이라는 권세의 어둠에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악을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나가서 싸움을 한다든지 거짓말을 한다든지 도둑질을 한다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의 나쁜 짓을 하는 것도 악이지만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의 규례 속으로 삶을 살지 않는 자를 하나님 보실 적에 악을 행하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우리 말씀 가운데에 분향단의 그 말씀을 드렸는데 분향단은 향을 곱게 갈아서 향을 만들어서 그 분향단의 제사장이 향을 피우면 그 향의 연기가 향연이 속죄소 위를 가득히 덮습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그 분향단의 향을 피운다는 것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랬거든요. 이건 우리가 이론으로는 머리로서는 알고 있지만 삶으로 내가 현실에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죄를 범하면은 순양이라든지 가져와서 그 속죄제를 드리는데 매일 제사장이 그 제사를 어떻게 해요? 그 분향단에다가 가서 피를 바르고 향을 피워서 속죄제를 받는 이런 엄청난 이 놀라운 일들이 구약에서 이루어졌어요. 지금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속죄제뿐만 아니라 하목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죄를 다 제사를 드려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다 제사를 드려놨는데 그런데 우리가 삶 속에서 악이 나온다든지 죄가 나온다든지 할 때에 우리의
그 구약처럼 매일 가서 정말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속죄제를 드리는 삶이 실질적으로 되지 않으면은, 즉 이것을 기독교적인 용어로 회개라 그러기도 합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때그때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삶의 역사가 없다라면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하나님의 진노가 사람에게 어떻게 임하나 봅시다. 이 로마서는 바울 서신이 로마에 대해서 특별히 복음 전하기를 원해서 이 증거한 말씀 중에 말씀 중이에요. 자,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의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창세로부터 말이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신성이 모든 만물에 다 나타나 있대요. 모든 만물에. 구약에 사도행전에 보시면 이렇게 하셔서 사도행전 4장에 있는 말씀 중에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을 주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대요. 구약에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없었고 예수님은 이 땅에 구약에는 출현을 안 하셨어요. 맞죠? 그럼 구약에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나름대로의 그 믿음대로의 한번 마음속에 생각 속에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지 없다 그랬는데 구약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시지 않으셨고 또한 예수님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어요. 그럼 구약에는 우리나라 뭐 조선시대라든지 아니면 우리 선조들 뭐 100년 전이라든지 아니면 어쨌든 예수님이 이름이 아니면은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떠한 길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는데 갈 자가 없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럼 구약에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여기 자 보겠습니다. 19절을 보니까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한다. 만물을 본다라면 하나님을 찾을 만한 분명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21절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해 놨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 혹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 때, 유대인도 있죠. 그죠?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른다 한다 할지만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지혜 있다 하는 자, 유대인들이죠. 이방인들은 지혜가 없는 자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혜 있는 자라 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뭐로 만들었냐면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뀌었다. 지금도 다니다 보면 촛대라 그럽니까? 그 막대기를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 위에 새의 조각을 만들어가지고 위에다가 새를 이렇게 걸어놓은 데가 있고요. 그죠? 장승을 만들어가지고 또 새긴 데도 있고요.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게요. 구약에 예수님의 이름이 아닌데도 어떻게 구약의 구원을 받으며 그리고 여기에 말씀대로 이 모든 하나님을 안다는 이런 사람들도 보면 이런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썩어지지 사람과 새의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로 바꾸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 거기다가 경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24절 또 볼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줄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리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그 정욕대로 더러움에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 니네들대로 한번 살아봐라 하라고 내버려 둡니다. 내버려 뒀더니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은 조물주보다도 집을 지은 자보다도 집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의 피조물을 더 좋아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이 피조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를 사랑해야만 하는데도 즉 내가 돈을 더 사랑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돈을 지배할 수 있고 돈을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나 자신을 사랑하기보다는 돈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니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그 다음에 또 26절을 읽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고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이르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게 마지막에 간 최악의 죄입니다. 죄.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들이 짓는 죄 중에 음욕 중에 바로 이 죄들이에요.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고요. 그리고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리듯 하며 부끄러운 일을 이것이 동성연애입니다. 동성연애예요. 동성연애가 이때만 있었을까요? 오늘날만 있었을까요? 이탈리아에
폼페이가 제가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 79년경인가요? 하산을 해서 도시가 사라져버렸죠. 과학자들이 아직도 그거를 풀어내지 못합니다. 폼페이라는 도시가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그렇게 됐을까요? 노아 시대 때 물로 왜 홍수를 당했나요? 죄가 간용했다 그랬어요. 너무나 죄가 간용해서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유황불로 소멸된 것이 왜 그렇게 됐나요? 오늘날 지금 코로나라는 이 정말 질병이라는 이것이 우연히 어디서 발견됐을까요? 이렇게 고통을 줄까요? 이게 경고입니다. 경고. 마지막 경고예요. 경고. 오늘날 우리나라도 동성연애인들이 어떻게 해요? 합법화를 만들려고 헌법으로도 우리 대한민국의 법으로 그것을 바꿔나가자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서 분명히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순리를, 진리를 거느리고 있는 거예요. 거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막고 거스리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거지요. 그 사람들이 합법화를 내서 헌법에 주장해서 모든 것이 합법화로 가는데 우리는 거기에 동조를 해야 되느냐요? 동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방관하면서 그냥 흐르는 대로 따라가는 거야.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어요. 피조물보다도 조물주보다도 피조물을 더 사랑하는 거 자다 보니까 어디에 못 들어가냐면 안식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 잠깐 접으시고 어디를 보시냐면 히브리서 4장을 피워보겠습니다. 4장. 아, 3장을 읽겠습니다. 3장 2절입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다같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고요. 집을 지은 자가 분명히 누군가가 있습니다. 이 우리 예배당을 지은 것도 분명히 누군가가 지었잖아요. 예? 이 만물을 지은 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을 지은 창조주보다도 집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사람의 마음이 허망해지고 어두워지고요. 부패어두워져서 경건치 아니한 일에 내 몸과 생각과 모든 것을 내어주며 산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찾을 만한 일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많이 정말 해놓으시고 보세요. 공기가 없으면 못 살잖아요. 햇빛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물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위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 나에게 필요한 것을 인간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사람은 마음이 허망해지는 거예요. 생각 속에 허망해지는 거예요. 생각. 공상 속에 허망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강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하지 마라?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정말 우리 형제자매님들 여기에 정말 하나님께 정말로 분향단에 오늘 정말 기도하시고 또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오늘 정말 이 예배는 이 말씀은 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말이지. 거역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거역하지 마. 거역한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 저 말씀이 싫어요. 목사님 얘기하는 거 싫어요. 말씀 전하는 거 싫어요. 이것이 아니라 다 듣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거역이에요. 완고예요. 15절입니다. 성경에 이르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듣거든 경로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또 뭐 하지 말아라?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4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이 말씀이 참 두려운 말씀이잖아요.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받은 자라 한다 할지라도 혹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 정말 두렵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우리 3절 다 같이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도다.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도다. 제가 여기 좀 도움 드릴게요. 애굽입니다. 이게 가나안이죠. 하나님께서 목적은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목적은 천국 생활에 여기가 안식입니다. 안식. 이스라엘 백성이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강야의 홍해를 건넜습니다. 출애굽했습니다. 이 노정에서 죽었습니다. 왜요?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안식에 못 들어갔잖아요. 안식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말씀 중에도 마지막에 보니까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 육체가 정말 안식은 이 육체가 죽음이라고 그러는 거죠. 죽으면은 이제는 이 육체로 말미암아 고통이 없잖아요. 여기에 안식은 지금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쉬어야만 합니다. 쉬어야만 돼요. 안식은. 쉬는 것은 뭐예요? 율법이 어디서 왔냐면 여기서 왔지 않습니까? 여기서 모세로 말미암아 율법이 여기서 왔잖아요. 법이 가입을 한다는 것은 법이 가입이 된다는 것은 여기서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그 철로 역정의 그 노정의 책을 보면은 처음에 시초 중에 보면은 이런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크리스찬이 전도자의 그 얘기를 듣고
가는 좁은 길로 가는 노정에서 어떤 자를 만나는데 어떤 자를 만나서 어디로 인도를 받는데 보니까 어떤 조그마한 방이 있었습니다. 좀 방이 있었어요. 그 방에 들어가 봤더니 율법이라는 자가 방을 청소를 합니다. 청소를 하는데 그 청소하는 가운데 먼지가 막 너무 많이 앉아 있어가지고 그거를 빗자루를 쓰니까 그 먼지가 또 폭삭 일어나는 거예요. 쓸면 쓸수록 그 먼지가 또 일어나고 그 먼지가 또 내려앉고 또 쓸어도 또 내려앉고 또 쓸어도 내려앉아요. 그런데 이것을 평생 동안 그 율법이라는 자가 청소를 해도 그 먼지를 없앨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무슨 뜻이에요? 네, 하나님의 피로 없이 해야지요. 없이 행하라고요. 맞죠? 결국은 그거예요, 목적은. 그런데 이 크리스찬이 지금 어떤 자입니까? 아직도 채찍은 물론 안 떨어졌습니다만은 나온 거잖아요. 일단은 좁은 길로 가는 길이에요. 좁은 길로. 가는 길에 그 방에를 인도했는데 그 방 안을 보니까 먼지가 앉아서 쓰는 거 율법이 쓰니까 보니까 율법이 가입하니까 죄가 아닌 것 같았는데도 죄로 드러내는 거예요. 쓰면 쓸수록 율법이 가입하면 할수록 죄가 무수하게 나에게 드러나는 거죠. 맞죠? 율법이 지적해 주잖아요. 그것도 죄다, 이것도 죄다, 이것도 죄다, 저것도 죄다 막 지적해 줘요. 그런데 율법으로서는 죄를 없앨 능력이 없잖아요. 그때 누가 한 사람이 나타나느냐면 복음이라는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그 방에다가 물을 갖다가 뿌립니다. 물을 뿌리고 그리고 그 방을 깨끗이 닦아냅니다. 물을 뿌리면 어때요? 먼지가 놔둔 먼지가 어떻게 가라앉지요? 가라앉으면서 그거 닦아내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인간의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정말 무엇으로도 그 죄를 없이 하지 못하고 마음을 정결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기 말씀 중에 이미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믿는 우리들은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안식에 들어갔다. 쉼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편안하게 쉼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할 필요 없이 말이죠. 내가 어떤 것을 막 힘들어 할 필요 없이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해놓으신 사실 속에 믿음 속에 저와 여러분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들어가 있다. 이걸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가 38년 동안 안식일은 총 몇 번 지나갔냐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1824번이 지나갔어요. 약 일주일에 안식일이 7일 마다 돌아오니까 한 달이면 4번씩 따졌어요. 1년이면 48번이죠. 38년이니까 1824번이에요. 1824번이 안식일이 지나갔지만 그 38년 된 병자에게는 정말 참으로 참된 안식은 병에서 노임받는 겁니다. 병에서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날 또 38년 된 병자가 병을 고침을 받는 그 순간도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날.
안식일날 예수님께서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는 그 말씀에 이 자는 병에서 노임을 받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역사로 말미암아 단번에 안식에 들어간 사실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마음을 경록시켜서 내 마음을 완고하여서 어떤 말씀도 나에게 안 들어가고 사단이 내 안에 진을 치지 못하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의 십자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갈 때에 우리에게 복음이 나에게 들릴 줄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이제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한 자요 무정한 자라 무자비한 자라. 이게 지금 바울이 전한 이 말씀이 이 바울 시대 때만 이런 겁니까? 예?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보세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요. 시기하고 살인하고 분쟁하고 사기하고 거짓말하고 악독이 가득하고 수근수근거리고 비방하고요. 하나님을 미워하고요. 부모를 거역하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현실에 일어나잖아요. 동성연애인이 지금 현실에 있잖아요. 너무 평범하게 지금 이루어졌어요. 제가 어렸을 때 몇 년 전만 해도 예? 얼마 전만 해도 그렇잖아요. 그런 동성연애 얘기 나오면은 입도 뻥긋도 못하고 부끄럽고 요즘은 아주 공견하게 아주 합당화 시켜 나가잖아요, 지금. 모든 죄를 범해도 지금은 합당화 시켜 나가지 않습니까? 간음죄도 폐지됐잖아요. 하나님 보실 적에 정말 악을 행하는 이 마지막 세대에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정말 전신갑주를 입고 똑바로 서 있지 않으면은 어디에 못 들어간다고요?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믿음이 너희에게 하업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너희 안에서 이루어 역사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사람이 너희 안에서 장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정말 바르게 서야 가야 된다는 이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32절 결론은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이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야, 오늘날 다 합법화 시켜서 괜찮어. 그냥 이렇게 사는 거야.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야. 친구를 만나고 누구를 만나고 모든 걸 만나보면 이렇게 사는 거야. 만약에 이렇게 하는 말씀이 여기에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거기에서 손가락질하면서 지적을 해주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함께 다 같은 부류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찾되 올바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니라 기독교의 종교인처럼 예배를 듣다는 것으로 위로를 받고 그리고 모든 이런 일들이 있다라면 정말 우리는 부끄러운 일이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바울이 이제 에베소서 교회에다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증언해 놨죠. 10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어디다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 믿음 안에서요. 주 안에서 그의 힘으로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구약에서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없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아직도 인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초림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도 이 구약에 아브라함은 구원을 받았거든요. 이삭도 구원받고요. 선지자들도 구원받고요. 많은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거든요.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성부시대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성자시대에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했습니다. 성령시대에 성령님이 지금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 분은 한 분이세요. 한 분. 삼일체라 그러죠. 한 분이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을 보시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아나니 믿으라 말이죠. 믿으라.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는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성령님을 오셔서 성령님이 시대인데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면 성령님의 인도는 아버지와 아들에 관해서 증언하고 계시기 때문에 구한말 시대든지 조선시대든지 구약의 어떤 시대도 하나님만 찾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결과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 때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쫓아갔어요. 갔는데 결국은 이 아브라함이 믿음 속에 예수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보다도 먼저 아브라함이 하늘나라에 부활할 수 없어요. 잠자는 거예요. 잠자는 거 지금. 잠자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활되는 거예요. 초점을 예수님 그리스도로 맞춰 놓으신 거예요.
지금 에베소 6장 접으시고 사도행전 1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말씀의 믿음 속으로 말씀을 따라오셔야만 합니다. 17장 사도행전 17장 24절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지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은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온 인류의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어서 연대를 정하고 거주의 경계를 정하시고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시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다.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말이지. 어떤 시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소생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다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로되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뭐를 주셨다고요? 회개하게 주셨다. 알지 못하던 시대, 조선시대나 구한말 시대나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알지 못하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뭐 하시더니 간과하셨다. 주의 깊게 살펴서 하지 않고 그냥 인간은 살도록 그냥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내쫓겨서 사는 것처럼 그냥 살게 두신 것처럼 말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제는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분명히 이제 열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을 때에 주님께로 돌아올 때 우리가 안식함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정말 어떻게 해요? 삶을 우리는 살아감을 다시 한번 제가 정말 강조를 드립니다. 에베소 6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 말이죠. 악의 영들이다. 사단과의 싸움 아닙니까? 그리고 이 세상의 주관자들이 어떤 거냐면요.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 이 자들은 현실적으로 예수님을 못 믿게 하고 방해하는 것들이에요. 나에게 가장 큰 권세가 누굴까요? 대통령이 나에게 와서 나를 억압하나요? 나를 억압하고 주님께로 밝은 빛 가운데로 교회로 못 나오게 하는 것이 뭘까요? 물론 각자 다르겠지만 어떤 근본은 자아겠지만요. 게으름도 있을 거고요. 돈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산하는 것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세상의 일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산하는 것도 있을 거고요. 이 세상의 주관자들이에요. 세상의 다시 읽겠습니다.
악한 영적으로만 악한 사탄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실질적으로 초대교회 때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았잖아요. 죽였잖아요. 그 자들과의 어떻게 보면 싸움이랬죠. 나를 빛 가운데 나오지 못하게 하고요. 나를 얼매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나의 어떠한 이 속성의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어둠을 주관하는 세력들이에요. 세력들. 이들과의 우리는 싸워서 승리해서 주님께로 서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실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뭘 가지라고요?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전쟁이잖아요. 미국과 중국의 지금 양 대통령들이 화상회의를 해서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는 그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나가면은 전쟁을 하잖아요. 지금도 전쟁하고 있잖아요. 전쟁하는 군사가 전쟁터에 갈 때 방패만 가져가서 승리할 수 있겠어요? 방어만 해서는 승리 못 하잖아요. 검을 가져야 됩니다. 검을. 군인이 무장을 하고 전쟁터에 나가지 무장도 하지 않고 전쟁터에 나가겠어요. 우리 군인이 오늘 휴가 와서 참석했는데 보면요. 그렇잖아요. 머리에서는 투구를 쓰잖아요. 하는 게 맞지요? 훈련할 때 운동화 신나요? 운동화 신지 않죠? 군화 신어요, 군화요. 손에는 총을 들잖아요. 총 드는 것도 부족해서 총 앞에다 칼을 꼽잖아요. 그래도 적에게 당할 수가 있는데 내가 무장을 하지 않으면 적에게 어떻게 우리는 당해낼 길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무장을 하고 나서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정말 드려야 될 것은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게 하옵소서 할지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바울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이 손에 쇠사슬을 칭칭 감아가지고 돌아다니신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쇠사슬에 매여서 다른 것을 바라볼 수 있고 다른 데 정말 내 마음을 둘 수 있는 그런 것을 못할 수 있도록 쇠사슬에 꽁꽁 묶인 것처럼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나를 꽉 무장을 시켜놔서 이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라. 누구에게요? 담대히 증거하라고 이렇게 쇠사슬에 매었다고 하셨습니다. 이렇지 않으면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어떤 지식을 가졌어도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부를 누린다 할지라도 이 부와 나의 지식은 나의 영생에 가는 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은 아닙니다. 이제 조금만 더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로 돌아가겠습니다. 로마서 에서 바울이 이제 이 복음의 쇠사슬에 매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복음은 가스펠이라 그러잖아요. 복음은 복된 소식이지 않습니까? 기쁜 소식이라 그래요, 뜻은요. 아니 도대체 복음이라는 것이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라는데 무엇이 나에게 복된 소식입니까? 수능을 본 학생들에게는 수능이 만점이 오는 거 기쁜 소식이겠죠. 예? 그리고 회사에서 진급하는 또 기쁜 소식이겠죠. 그런데 그 기쁨은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나의 안식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히 나를 인도하고 나의 영원한 안식을 줄 수 있는 이 기쁜 소식이 도대체 뭐기에? 자, 이 기쁜 소식은 피조물에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하심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바울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목적이 이 복음을 대해서 어떻게 해요? 증거하고 복음을 받기 위해서 택정했다 그래서 증거하라고요. 보니까 이 복음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해서 말씀하신 거래요. 약속하신 거래요. 성경에. 그의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지요. 여기서 우리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아들에 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고요. 그의 아들에 관해서는 육신으로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대요. 마태복음 1장 1절 이하를 보면은 예, 다윗의 혈통에서 났습니다.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그래요. 성결의 영이라는 것은, 성결이라는 것은 거룩한 영이라는 뜻이죠. 즉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임재하실 때는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그랬어요. 뭐래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다. 부활하지 못하시고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무덤에 묻혀서 다윗처럼 무덤에서 썩어버렸다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과연 칭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성결의 영으로는 거룩한 영으로 부활하셨다고 그러죠. 부활하셨다.
성경에 미리 약속하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 한 장만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9장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약속했으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에 4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에 채찍과 압제제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깨에 무거운 것을 맸고요, 채찍에 맞고요, 압제를 당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에게요? 미디안 사람들에게요. 예?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꺾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사라지더니, 군인들이 막 전쟁을 하면은, 예? 피가, 상대방 피도 내 몸에 튀고 말이지요. 나도 다치면은 피가 나고요. 이 피 묻은 옷이,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사라지더니, 이 뭡니까? 이 쓰레기, 종이가 불에 완전히 그냥 불 붙어서 타서 없어지는 것 같이 사라지더니, 어떻게 사라진다는 것이요? 미디안의 그 거대한 그 군사들이 어떻게 사라지냐 하면, 이는, 우리 다 같이 6절을 읽을까요?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예, 그의 어깨에는 뭘 맸어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았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이 아이가 누굴까요? 다 같이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말이죠. 이미 구약의 성경에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정말 나를 어떻게 해요? 무겁게 멍에를 매게 하고 어깨에 채찍을 주고 말이요, 압제당하는 모든 미디안, 모든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이 불의 섭같이 사라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불의 섭같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로마서 1장의 2절을 보니까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복음이다 말이죠. 그래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로마서 1장 4절의 마지막 절입니다. 다 같이 크게 시작.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고기 드세요. 이제 마지막 이제 말씀 마칠 거예요. 복음은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이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하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들로 칭했고, 다 알고 내가 다 믿는다고 한다 할지라도 4절 마지막에 보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 같이 나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삶에 이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고 복된 소식이고 어떻다 할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인이 돼서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말씀으로 듣고 우리는 아멘을 하면서 진리 안에 이렇게 확 들어가 있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때마다 와, 이런 세계가 있었네, 이런 안식이 나에게 주어지네 하고 우리는 감탄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맞아, 참으로 그렇네 하는 기쁨은 세상에 무엇이 나에게 잘되고 안되고로 판단되어진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에 이 복음이 나를 주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루스드라에 발을 못 써서 안진뱅이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 소아시아의 루스드라의 그 지방에 가서 1차 전도 여행 때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아마 디모데도 그때에 아마 회심을 한 것 같다고들 합니다. 그 루스드라에 발을 못 쓰던 그 안지맹이가 이제 바울을 만났습니다. 바울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이때 그 루스드라에 살던 사람들이 자기네들 섬기던 이 두 신이 있습니다. 두 신이 있는데 그 두 신이 나타났다고 와서 그 바울과 바나바에게 엎드려 절을 합니다. 절을 하면서 바울을 무슨 신이라고 그러고 또 바나바를 또 무슨 신이라고 합니다. 자기네들 부르는 신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돼서 나타났다고. 왜요? 그동안 이러한 이적을 못 봤거든요. 신하로 전해 내려오는 것은 정말 신이 인간으로 환생되어서 왔다고 그 신하로 전해 내려오던 거기에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전도하니까 그 병도 낫고 말이죠. 마귀도 나갔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자기네들 섬기던 신이 사람으로 환생되어 나타났다고 와서 절을 하고 난리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고 그 무리들에게 뛰어들어가 가지고 큰 소리로 나도 당신네들과 같은 사람이다 말이지. 나에게 절하지 말아라.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말이지.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막 외쳤습니다. 나를 안진병에서 일어나서 걷고 성전에 들어가서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한 안식에 들어와서 찬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고 그리스도의 은혜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내가 안진병에서 어떠한 세상의 무엇으로도 피조물로도 나를 어떻게 해요? 안진병에서 일어나서 성전으로 들어가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나를 안진병에서 일어나서 걷고 찬양하고 성전에 들어가고 안식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고 내가 안식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하면서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내가 전신갑주를 입었으면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이 진리의 복음을 어디에든지 전파하고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그 능력을 더욱 강건하게 가지셔서 세상에 코로나뿐만 아니라 어떤 것이 오더라도 승리해 나가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실하게 권능의 힘을 또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할렐루야. 네, 마치겠습니다.